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담대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책이나 또 설교집을 보면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다루곤 합니다. 그 내면의 담대함에서 오는 결단력, 또 추진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는 조금 부족한 이 자신감, 또 담대함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이방 왕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또 어떤 방해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그것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기 전에도 4개월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착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힘입어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이제 상황을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또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방해 공작원들이 시작부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흘 만에 움직였다라는 이 기록은 느헤미야가 어떤 이 일정의 여독을 풀기 위해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품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한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른 현장도 좀 둘러보고 또 지역의 유지들한테 인사도 하고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계획을 얘기할 법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기도의 단을 쌓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이 담대함, 이 자신감은 사람이 부리는 배포나 배짱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까지도, 또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확인하고는 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지난 주간에 만났습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긴 항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아내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는 항암의 효과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어느 날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약속한 날이 되어서 이렇게 차량을 몰고 그 가정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 4개월 만에 그분을 뵙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다, 또 많이 야위셨겠다, 나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준비된 그 신방 예배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방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야위셨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셔서 바닥에 앉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겨울이 아니었지만 패딩 점퍼도 걸치고 계셨고 또 두꺼운 바지도 입고 계셨습니다. 좀 어떠세요? 제가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아내분께서 이렇게 쓱 웃으시는 겁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분이 늘 말씀을 좀 재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농담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컨디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내년 봄쯤에는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거는 농담이나 배짱이 아니구나. 이것은 이분의 믿음이구나. 기도에서 나오는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후에 몇 마디 말을 더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언어에는 힘들다, 외롭다, 못 참겠다, 괴롭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의 마디마디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후패의 기운이 역력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이런 생과 사를 뛰어넘는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게 되면 그곳에서 십자가 사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언어에도 역시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셨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세상 앞에 맞설 담대함을 품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평안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죽음의 공포까지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아까 소개한 성도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 또한 담대하게 걸어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도착한 삶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죽음의 공포까지 뛰어넘었다면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의 믿음에 사탄 마귀는 조금도 생채기를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좀 더 세상을 넉넉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담대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는 것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좀 문제가 없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누구도 빼앗지 못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섭고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환난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평강,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넘어서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의지하여 담대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의지할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고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담대하시겠지, 용기가 많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참 신이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두려움을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죽음의 잔을 넘기 위하여서 정말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죽음 앞에서 절절 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담대함을 주신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6장 33절, 바로 직전에 나오는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나를 향해 등 돌리고 또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 고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확인한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면 이 놀라운 담대함을 우리 또한 소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곧 수능과 또 각종 국가시험을 앞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또 본인이 또 우리의 손주들 중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수능이 오늘로 한 25일 남은 걸로 봤습니다. 또 국가시험도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여 시간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시험날 당신의 아버지께서 집을 나설 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떨림과 걱정이 다 떠나가고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솟아져 나오더라 라는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의지하면 세상의 온갖 방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또한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다 씻겨 내려가지 않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앞에서 설교자가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 눈도 크게 뜨고 허리도 꼿꼿이 세우고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면 이 두려움들이 정말 썰물처럼 떠내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서면 세상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그 실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주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딱 끝나고 월요일이 되는 순간 이 멈췄던 시간까지 한꺼번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들었던 설교 말씀도 까먹고 말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다시 밀물처럼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생각이 날까요? 제자 훈련 때는 그렇게 암송하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안 이어지는데 이럴 때만 이런 구절들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는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셨다는데 그럴 수 있지. 다음 주일에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다시 믿음을 다 잡으면 되지.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열심히 살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핏대 세워 말씀을 전하는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드렸지만 정말로 두려움은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언젠가 모르게 들어차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두려움들이 다 쓸려 내려갑니다. 우리가 약해서인 것도 맞고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늘 평소에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늘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원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잘 여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의 개념입니다. 자유나 지위가 보장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종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전적으로 노예나 하인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을 뜻할 때 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의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문맥상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20절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예의 의미를 담았겠습니까? 아니면 중재자 혹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의미를 담았겠습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라고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대사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절을 이렇게 좀 의역하고 싶습니다. 야 산발라 도비야 게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곧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명의식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소명의식은 목회자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성직자들이 가지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소명의식을 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신학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어떤 부담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가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평신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평신도라는 말 속에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해버리는 오묘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독일 사람들의 성씨를 보면 소명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소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도 똑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직업도 베루프, 또 성직, 그러니까 신적인 부름을 표현할 때도 베루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과 소명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독일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성을 쭉 나열해 보면 모두 직업과 연관된 성씨라고 합니다. 또 소명을 직업에, 또 직업을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삶에 투영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소젖을 짜는 종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면 그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땅히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자존감을 잃고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살아가나? 나는 왜 존재하나? 또 나는 왜 공부해야 되나? 내가 왜 일해야 되나? 또 때로는 나는 왜 멈춰있나?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나? 끊임없는 의문과 후회를 쏟아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소명의식이 상실되어서 나오는 비명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비명은 소명의식의 상실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의식이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그리고 봉사 헌신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임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일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에 자꾸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합니까? 이 소명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내 열심과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사 일을 하는 것도, 육아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해도, 단기 채용 일을 해도, 또 파트타임 강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무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20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모든 걱정과 염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몫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는 거룩한 자신감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